오늘 여호수아 6장 22절로 27장 7절까지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약속의 세 가지 측면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서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장기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제시대에 의학을 공부하셔서 이제 조선인 몇 명 되지 않는 의학 박사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다음에 경성의전 교수나 대전 도립병원장으로 가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하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이제 선언하시고, 치료비가 없어서 의사 얼굴 한번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1951년 부산 피난지에 피난 병원을 세우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료비가 없어서 돈을 못 내면 뒷문을 열어주면서 저리로 가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그런 의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1968년이 되었을 때 당시 담뱃값이 100원 정도 했는데 60원 정도 하는 담뱃값도 안 되는 최초의 이제 의료보험을 만들어서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인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했다라고 합니다. 의사는 진실과 동정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면 죽을 때까지 남에게 필요한 존재에 이르를 수 있다고 말했고요. 또 어떤 때는 이제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에게 이런 처방, 유명한 처방을 했죠. 저 환자에게는 닭 2마리 값을 내어주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처방을 받아갖고 나갔던 이 환자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보 의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약속을 지켰던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산에서 피난지에서 이제 설립했던 복음병원, 이제 고신의대 복음병원의 이제 전신이죠. 그 병원이 이제 되어서 지금까지 있는데요. 이분은 그 병원 옥상에 이 가건물에서 평생을 사셨다 그래요. 그렇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사셨던 숭고한 의사로서의 약속을 지켜냈던 그런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194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간암 수술에 성공을 하세요. 그래서 간장 부분에 이제 우리나라 의학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인데, 정말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질 수 있었지만은 인간으로서 또 의사로서의 약속을 지켜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인간 여호수아가 지켰던 약속, 그리고 기생 라합이 지켰던 약속,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약속,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승리의 순간에 한 영혼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극적으로 무너진 순간이었죠. 이 순간은. 그래서 그 순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참으로 흥분되고 주체될 수 없는 감격과 감동, 마치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들었을 때 정말 그때 같은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이 순간이라면 흔히 사람들은 승리감에 도취가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요. 그냥 승리의 순간을 만끽하겠죠. 그 순간에 어떤 기억이 나겠습니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승리의 순간을 만끽할 수 있는 그 순간, 바로 여호수아가 냉정을 잃지 않고 승리 후 첫 번째로 낸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과 약속한 대로 그들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승리 후 첫 번째 일성이었어요. 아마도 그는 라합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고 이 승리를 개인의 승리나 전략상의 승리로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역사 후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일개 기생과 한 약속은 온데간데 없지 않았겠습니까?
지휘관으로서 전쟁을 치르는 대사를 앞에 두고 그 성 안에 거하는 한 미천한 여인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승리 후 첫 일성으로 내뱉는 여호수아의 면모는 굉장한 것이죠. 특히 이제 심리학에서 그 큰 숲을 보는 성격이 있고 또 나무를 보는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기능이 잘 발달된 사람을 이제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큰 숲을 보면서도 동시에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심리학을 보니까 가장 이렇게 완벽한 인간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넓은 것을 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또 작은 것을 또 보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는 최고로 성숙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외치고 비전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면서도 한 여인과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는 이 성숙함이 어디서 왔을까? 저는 영적인 성숙함,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올 수밖에 없는 성숙한 심리 특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 정보인식 기능이 좀 꼼꼼하지 않은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보고 자잘한 것을 놓치는 면이 있는데, 의외로 또 어떤 사람들은, 저와 함께 오래 일했던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이렇게 꼼꼼하시냐고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일을 할 때는 조금 그런 것이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챙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저에게 재미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반대 유형이 잘 안 나오죠. 이타적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런 유형이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자, 내 재미와 내 욕심만으로만 살아간다면 대충 하고 말겠죠. 한 약한 사람, 무시받고 천대받고 고통당하는 영혼을 보면 계속 생각이 나고 챙기게 되는 게 그거예요. 어제도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묵상하면서. 그래서 제가 문자를 드렸더니 목사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 그분도 하면서 근황을 제가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지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이 헷갈리면 잃어버릴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여호수아는 구원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전했던 17절 말씀은 여리고성이 여호와께 바쳐졌다, 즉 이제 완전히 바쳐졌다는 의미 헤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황은 21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외과적 수술과 같은 심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리고 백성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어요.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성 순환 예배 사역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6일간이나 들었지만 7일째에는 7바퀴 순환을 하는 그 예배 가운데서도 그들은 성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노숙자의 신문지와 같은 힘없고 의지할 것 안 되는 여리고성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투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 중에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했던 자 라합만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숨겼고 그들의 퇴로까지 확보하면서 그들과 믿음의 붉은 줄에 언약까지 맺었던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오고 반응하는 자, 자신의 비천함과 죄를 인정하고 붉은 줄을 내어 놓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파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절박한 환경 가운데서 적용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라합 가족들을 위해서 찾은 사람은 직접 라합과 약속을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두 사람을 찾아서 그녀와의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3절에서 그대로 찾아가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인 진멸의 약속인 이 헤렘,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약속을 지켜서 금은 동철기구를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라합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모두를 잘 지켜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자, 말씀과 상관없는 사업, 일, 물질과 관련된 일은 약속을 정확하게 잘 지켜내면서 내 성품과 관련된 부분이나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인본적인 약속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영적인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약속은 쉽게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파기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매일 말씀을 묵상하기로 한 것, 그리고 예배를 중수하기로 한 것, 중보기도를 하기로 한 것과 같은 영적인 약속은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가 가장 먼저 망각해 버리는 약속이 아마도 영적인 약속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든 사람과의 약속이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사람을 살리는 일과 예배하는 일과 같은 거룩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지 못하고 승리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둔다면 오늘 여인과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저 내 행복을 위해서 살고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곳간을 채우는 일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다면 그 약속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약속을 지켜야 될까요? 목장 예배를 나오는 것, 그리고 양육을 받는 것, 양육자와 숙제를 하기로 한 것,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약속이죠. 나아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아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홀로 하나님과의 공간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약속이 다 라합과의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잘 나가는 기업체의 CEO에게 거래처의 큰 계약건으로 만나자는 약속을 비서실을 통해서 그 사장님에게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오전 시간은 만나지 못하겠고 오후까지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만나길래 이 귀중한 약속, 이 계약의 약속을 미루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이분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은 늘 사장실 한켠에 묵상실, 큐티실을 마련해 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는 약속을 늘 지켜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약속이 왜 중요하냐고 얘기하겠지만 이 사장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약속, 자,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약속, 그 영적인 약속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나눠봐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순간, 성취의 순간, 자, 도치가 되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은 아닙니까? 네. 제일 기분 좋고 그러면 뭔가 이뤄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떤 약속을 생각하십니까? 또 구원의 일과 관련된 약속, 예배, 목장, 큐티, 전도, 헌신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허무는 사람입니까?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약속에 나는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도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적용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적용의 약속입니다. 자, 2장 18, 19절 한번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2장 18, 19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아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 자, 읽으신 말씀처럼 라합이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자, 붉은 줄을 매고 그리고 부모와 형제,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았던 장소는 그가 거했던 집, 동네 사람들이 다 기생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 삶의 현장에 자신을 오픈하고 드러내며 가족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죠.
라합으로서 또 그의 가족으로서도 쉽지 않았던 적용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9절 특히 누구든지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라합의 가족으로서는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벽 밖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과 나팔 소리가 울려나면 여리고 사람들은 굉장한 전술과 전략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별것 아니네. 새벽에 잠깐 돌고 들어가서 조용하다. 별것 없다. 안 무너진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핸드폰은 없었으니까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서 나와보라고. 괜찮다고. 답답하게 왜 집안에 있냐고. 저 사람들 저 별것 아니라고. 새벽에 나팔 불면서 돌아다니는데 별것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라합의 집안에서 여리고 성 앞에서 안에서 거하는 그 집의 가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도 잘 없었을 텐데, 그죠? 네.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라합은 그 가족을 설복했고, 사실 기가 막힌 게 그 가족들도 자신의 딸이 기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붉은 줄을 내린다는 것은 우리 집이 기생의 집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집에 그냥 거했어야 했기 때문에 보통 대단한 적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집 밖을 나가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온전히 구별된 성도로서 세상의 정황이나 흐름, 정치 시류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과 직면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것이 고독하기도 하고 갑갑하기도 하고 인간의 복잡한 심정이 모두 올라오는 인고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하의 기생 라합의 집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지나간 인생을 직면하고 바깥의 사람들의 소식이 궁금하기도 했을 텐데 그들은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학교가 있죠. 그런데 최고의 학교는 뭐니 해도 교도소라고 얘기합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외부와의 접촉과 교신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 제한된 담장 안의 생활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반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서 분류심사원을 갔다 왔던 교회 여학생 한 명이 정신을 차리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면회 갔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곳은 다시는 올 곳이 못 된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정신 차리려고 하는 것을 봤는데 어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아이의 부모님과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정신 차렸다가 다시 못 차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오래 있었어야 됐었나 봅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 갔다 온 아이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군대 갔던 저희 형님이 굉장히 사실은 집안 정리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했던 형님인데 군대 일병 때까지는 집에 들어오면 옷을 개어서 놓더라고요. 그랬더니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니까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또 육체 훈련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라합 가족의 자발적 고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가도 되는데 저도 별거 아닌데 그냥 한 바퀴 돌고 들어가는데 그죠? 쫄긴 쫄았는데 돌아와 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 집안에 거하기로. 나가지 않기로. 그리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집안이 기생의 집이라는 붉은 줄을 창문에 걸어두고 사람들에게 보라는 듯이 인정하고 거기에 있었어요. 어쩌면 조롱거리가 됐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저는 우리의 오픈과 또 우리의 나눔, 간증 같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죠? 그들이 그 좁은 집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 가족들 가운데 분명히 믿음이 약간 없는 가족이 있어서 그죠? 옳게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답답해, 창피해 하면서 나가자고 하는 분명히 라합의 옳게가 있었을 겁니다. 예,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정탐꾼들도 약속을 지켜야 됐었지만은요, 무엇보다도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고립되는 적용. 자, 집 문 밖을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그 적용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적용이란 무엇입니까? 편하고 부담이 없고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편하지 않고 부담스러우며 죄의 영향과 싸워야 하는 영적 스트레스와 싸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사실 출애굽 당시에 그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집을 나가지 말고 문설주에, 아까 1부회 때 굉장히 창조적인 대답, 무슨 피냐 그러니까 양장피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를 그 기둥에 발라놓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살려면 붉은 줄을 내려놓고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똑같은 구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거룩함은 구별을 의미하죠. 그죠? 근데 그 거룩함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무엇으로 가능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본인이 들어갔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고 동물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오원식 우리 아버님하고 세례교육을 가졌는데요, 아버님이 죄가 없으시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죄가 없으시대요. 그런데 제가 죄에 대해서 다시금 여쭸어요. 민법, 사법, 형법상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 지식인 사회가 얼마나 못됐는지 저도 이렇게 보면, 그죠? 아버님 어떠세요? 물어보니까 제가 본 사회 중에요, 제일 교만하고 제일 열등감 많고 시기 질투가 많은 집단이 제가 볼 땐 교수 집단이에요. 야, 한번 제가 교수 수련회 갔는데 얼마나 교만하시든지 서로 디스하면서 배틀을 벌이세요. 은근히 교양 있게. 김 교수 어쩌고 하면서 그거 뭐 좀 그래? 그러면 또 어떤 사람 막 자랑하면 또 디스하고. 놀랐어요. 정말 많이 배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버님께 제가 말씀드려요. 아버님 지금 잘 안 들리시니까 어차피 제 맘대로 막 얘기합니다. 아버님도 배우시고 공부하셨는데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지 않냐고, 열등감이 있지 않냐고, 시기 질투가 있지 않냐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상처 준 적도 있고 실수한 적도 있고 무엇보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냐고 하니까 아버님이 맞으시다. 그래서 그게 바로 죄라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얘기하니까 아버님이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거는 우리 오집사님 큰형님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큰형님, 아드님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죠. 아버님, 그 큰아드님들의 마음에 그 상처, 예수님이 바로 큰아드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꼭 아버님, 큰아드님에게 복음 전하시고 큰아드님 마음을 복음으로 풀어주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 제 마음 많이 울컥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제 눈을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제 진심이 좀 전달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은 차리시고 추도 예배를 드리시라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님 이제 6번 세례교육 남았는데 그날 큰아드님 초대해 주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자고 그랬어요. 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리고 아버님 마음대로 인생 되지 않지 않냐고, 요셉이도 그렇고 다 안 되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남은 인생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하늘에 계신 천국 가시는 우리 어머님 가서 다 만나셔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저는 사역에 오늘 승리한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냥 집에 돌아가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야죠. 아버님이 아직 말씀이 없으셔서 그렇지만 어쨌든 걸음을 떼고 계세요. 여기 와서 저 좁은 방에 저랑 같이 갇혔어요. 네, 놀라운 거는요, 딴 데서는 안 들리는데 좁은 방에 들어가면 제 얘기가 들리셔요. 1대1로 있으면 들리신대. 할렐루야. 우리 아버님 저 방에 저랑 자발적인 고립 6주 동안 더 하셔가지고 꼭 구원받는 그날 올 줄로 믿습니다. 여행과 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잘못 알아요. 여행을 시끄러운 휴양지에 가서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무도회장에서 보내는 것이 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쉼은요, 조용하게 자발적인 고립을 하는 게 진짜 쉼이에요. 자연 속에서 바닷가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을 읽고 쉬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그냥 고립되는 것이 진짜 쉼이거든요. 어쩌면 지금 라합의 가족들은 그 자발적인 고립을 통해서 오늘 구원으로 가깝게 가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라합의 약속, 남들 다 돌아다니는데 여리고 성을 누리고 있는데 그 속에서 자발적인 고립을 선택했던 이들의 적용이 그들을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당에서는 그것을 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 가서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는 것이죠.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라합의 가족들은 가장 비시사적인 가족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적군들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어떻게 판이 돌아가는지를 보고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 집에서 라합의 말을 믿고 비시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 아무리 정보가 빠르고 뉴스를 빨리 듣는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누가 살았습니까? 라합의 가족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정보 중에 보석과 같은 정보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요즘 보면은요, 정보가 수많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굉장하게 정보를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해서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해지는 느낌 나십니까? 잘 안 나죠. 오히려 정보가 많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을 책으로 공부하셨던 시대의 분들이 굉장히 지성적이고 사실은 어때요? 철학적, 인문학적 사고가 깊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서 참 어쩔 수 없이 자발적인 고립을 할 수밖에 없는 수요 설교와 주일 설교를 풀텍스트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전에 이제 제가 부목사 할 때는 그렇게 깊이 말씀을 풀텍스트로 전할 수도 없었고 전해봤자 소용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잘 들으시니까 제가 준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토요일 오전에 도서관에 아무도 없어요. 나는 뭘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가까운 용인에 조금 나가면 에버랜드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신나게 노는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서관 밖에 이렇게 봤어요. 그냥 놀러 온 사람들, 밥 시켜 먹는 대학생들 막 있어요. 보면 굉장히 소통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저는 도서관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발적 고립을 선택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지고 날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자발적 고립을 선택했지만 전혀 좁아진다는 느낌이 안 들고 가장 최첨단 5G가 아니고 난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바깥에서 웃고 떠들고 짜장면 시켜 먹고 있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란 거는 짜장면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막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들의 정보가 과연 얼마나 쓸모있는 정보일까? 안 봐도 되는 정보가 아닐까? 사실 저희 아이들 핸드폰 사용하는 걸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목숨 걸고 모든 패매를 확인하고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자신들의 친구들의 카톡을 확인하지 않으면 미칠 것만 같나 봐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오늘 이처럼 자발적 고립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지 않고 그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가장 시사적인, 가장 최첨단 정보를 얻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정보를 얻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자발적 고립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주일날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좁은 예배당에 자발적 고립을 선택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용의 약속을 지키고 믿음으로 약속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역사를, 그 약속의 대상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니라. 라합의 적용이 온 가족을 살렸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한 가족 라합,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윤리적, 육체적으로 타락한 그였지만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소식이 들어갔고 믿었습니다. 그가 만약 여리고의 왕족이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녀의 믿음에서 나온 담대한 적용과 애통함은 가족들을 살렸어요. 이처럼 믿음은 온 가족을 살리고 죽음의 여리고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상징은 그 자체가 중립적이에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 믿음을 가지고 적용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묵상한 바와 같이 말씀을 떠나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혈통적 유대인일지라도 여리고 백성처럼 망할 수 있습니다. 기생과 같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찾아온 우리들입니다. 우리 아둘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정에 잘 거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름만 들어도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무엇을 하고 정의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살아나고 적용해야 합니다. 저는 금요일날 목장을 하면서 그런 소망이 더욱더 솟아올랐습니다. 우리가 비록 기생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 함께 거하고 기도하고 권면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처럼 기생 라합과 같은 출신이지만 이들이 전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거할 곳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로 그런 곳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장별로 한 장씩 다 쓸 거예요. 오요셉 이야기, 황선호 이야기, 김문섭 이야기 해가지고 다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둘람 교회가 라합의 가족처럼 다 구원받고 살아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살로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네, 여러분, 라합의 적용이 그를 사명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저 그가 적용의 약속을 잘했어요. 잘 지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그의 적용이 성취된 것이 마태복음 1장 5절이에요. 라합은 룻기의 유명한 거부,
누구죠?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 정말 매너 좋고 능력 많은 훈남이었죠. 자, 룻기에서 보아스의 역할을 아는 우리로서는 이방인이었고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편입된 그녀의 가족이 이처럼 이방 땅의 흉년 중에서도 찬송의 떡집 베들레헴에서 큰 밭을 소유하고 있었던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적용하는 자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입니다. 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아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 다윗의 후손에게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죠. 적용은 이처럼 지금은 잘 모를지라도 훗날 반드시 인류를 살리는 사명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아둘람 공동체가 사명자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적용을 기억하시고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6절 한 번 더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오늘 여호수아가 한 가지 더 적용거리를 던져줍니다. 무엇이죠? 집안에 잘 거하는 적용을 했지만 이제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이 상징하는 건 뭐죠? 그 당시에 최첨단 하이테크였어요. 인간의 능력이었어요. 성을 쌓는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성은 노숙자의 신문지와 같이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 다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점령한다 할지라도 또 여리고성을 다시 언젠가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는 쌓지 말아야 되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성을 쌓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첫째와 막내가 다친다는 거예요. 오늘 첫째와 막내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죽어가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해석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운데인 예림이는 그래서 먼저 시집을 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몰랐지 네가 왜 시집 먼저 가는지.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와 막내가 다치고 둘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네. 무슨 얘기죠? 사실 맞지 그래요. 네. 첫째는요 굉장히 처음 기르는 애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 있게 가고 막내 같은 경우에는 또 잘해보려고 종합적으로 집중하다가 그 아이를 또 아프게 할 수가 있지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의 여리고성 때문에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의 자녀들은 살아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부모님이 여리고성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 자녀분들로 태어나신 분들은 다 부모님 때문이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연약해서 그러셨구나 해석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부모님을 해석하려고 지금까지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부모님 탓을 이제 그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외모로 판단하며 사라질 풀과 같은 꽃과 같은 세상의 영광만을 쫓고 세세토록 있을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결국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설립 정신은 다음 세대와 가정 중수와 말씀 묵상입니다. 이 가치가 이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자녀들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고 여리고성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허물 때 가족들끼리 대화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 다음에 일이 있어요. 라합과 그의 가족이 집에 잘 거했어요.
그러나 이제 해야 될 적용은 평생 여리고성을 쌓지 않는 적용입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성이 주는 안락한 느낌, 안전한 느낌, 잠시라도 보호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주민이라고 하는 그 소속감이 주는 안전함, 예수를 믿어도 포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제 그들은 성을 나와야 됐어요. 그죠? 그런데 그 성주민, 그 시민이라고 하는 그것이 주는 안전함을 내려놓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예루살렘 성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요즘 집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잘 거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자, 요즘 다시 쌓고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빨리 헐어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자, 순간순간 쌓아지는 여리고성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자, 또 내 자녀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 살아내고 있습니까? 살아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한번 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동행의 약속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동행의 약속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을까요? 네, 여호수아 1장 8, 9절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여호수아 1장 8, 9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주님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죠? 자, 평탄함과 형통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여리고성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평탄과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셔서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게 많았던 연약한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오늘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2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함께 해주신 소문이 퍼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스스로를 알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소문이 알려진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던 여호수아, 그리고 집 밖을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라합의 약속을 지켰던 라합의 가족, 그리고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 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동행해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상 그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보다 강력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연약했던 여호수아, 리더십이 없었던 여호수아, 쫄보였던 여호수아, 무서운 게 많았던 여호수아가 강한 용사가 되어서 그의 소문이, 그의 능력이, 소문이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리더십이 준비되지 않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할례를 행하려면 전쟁 가운데 할례를 행하고, 신발을 벗으려면 신발을 벗고, 그저 돌으라 그러면 돌았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동행의 약속을 오늘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간 여호수아서를 묵상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잘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뭐였습니까? 1장 8절 9절의 약속을 지켰던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용사로 널리 알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소문이 우리의 적용과 우리의 참으로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널리 퍼져가는 그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합시다. 그날을 준비하고 영적인 약속들을 사모하고 우리가 거해야 될 집에 거하며 우리 안에 여리고성을 쌓지 말고 허물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소문을 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문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소문이 나고 있나요? 여러분 그 소문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승리의 순간 한 사람과의 약속 도취되지 말고 승리하고 큰 승리를 얻었을 때 작은 한 사람과의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깥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지극히 작은 기생과 같은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균형 감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목장이 큰일입니다. 예배가 큰일입니다. 그리고 큐티가 큰일이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은퇴하고 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는 것이 미담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용의 약속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집에 거하겠다고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고립되어서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다시 싸우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순간순간 잡초처럼 너무나도 잘 자라나는 내 안의 여리고성을 진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살아나고 있네요. 봐도. 네, 장로님 살아나고 있죠? 네, 살아내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록 연약한 우리지만 강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교회 가면 살아난다더라, 그 교회 가면 변한다더라, 살아난다더라, 이 소문이 퍼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소문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구원의 약속과 적용의 약속과 동행의 약속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